오늘은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그 네이버 밴드에 우리 동창들이 올려놓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친구의 수라고 합니다.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이 걸리고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다. 친구란 집안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상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다. 친구란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다. 친구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다. 친구란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 꿇어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슬플 때 기대어서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이다. 친구란 내가 울고 있을 때 그의 얼굴에도 몇 가닥의 눈물이 보이는 사람이다. 친구란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조금도 언짢은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이다. 친구란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진실된 충고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들어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갖고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즐겁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친구가 많이 있다면 오래 산다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셔서 오래오래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본문에는 어리석은 나발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생각해보면 좋은 친구 관계였는데 결국 배신하고 다윗을 모욕하였고 다윗의 어떤 감정적인 복수로 인해서 나발을 칼로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흘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계속해서 좋은 친구 관계였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더 유익을 얻고 더 복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욕심이 많고 어리석으면 당장의 유익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나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나발의 어떤 모습이 정말 망하는 삶을 살게 했는가?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온의 나발은 갈멜에 사는 사람인데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2,000마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이제 그 큰 잔치의 날이죠. 양털을 깎을 때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돈 주고 사가니까 돈을 많이 버는 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풍성한 날입니까? 즐거운 날입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이여 좀 도와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냥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거기에 사울왕의 배신자다 하면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다윗은 이 말을 듣자 분노해서 죽이러 가자 400명을 이끌고 가려 하는 중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건 그냥 도와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도우라. 광야에서 양칠 때 정말 어렵죠.
많은 들짐승들도 있고 도적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양떼들을 목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암면멸수하고 모독하고 멸시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큰 정말 심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첫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 사울 왕이 그랬죠. 또 가룟 유다가 그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더 큰 은혜와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있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정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소유가 많아져서 그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가 없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소유가 생기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은 달라집니다. 목이 꼿꼿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도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유가 많은 부자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소유가 많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겠지요. 참 근데 인생들이 연약한 것이 소유가 많아지면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난한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변함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나발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울 줄 몰랐던 나발이 받은 심판이고
또 다윗은 이런 나발의 심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왕이 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거지 나사로가 있고 또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문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를 외면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죽었다. 죽고 나서 끝입니까? 끝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비난받고 있을 때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어떤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도울 줄 아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성실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부어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시할 때 우리의 그 섬김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돕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주님을 섬기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